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큐티 본문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사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이제 11장까지 이론편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실천 그러한 편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신직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언젠가는 구원해 주신다.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그런 교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가 12장 1, 2절에 보면 영적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최우선순위는 무조건 예배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단언적으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는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지 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적게 했다 한다 하더라도 예배 속에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다면, 감격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게 될 때는 인생의 마지막도 실패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승리, 인생 승리,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 승리에서 인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려야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지 우리 삶 속에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 속에 예배 통해 은혜 받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얼굴이 바뀌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모습이 바뀌고 청소하게 바뀌기 시작하고 얼굴에 막 때가 묻어있던 이상한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은 항상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그 40년 광야길에서 항상 중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나서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전 중심으로 양사방의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포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움직이게 될 때 구름이 위로 떠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떠라 하는갑다 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러고 나서 행진하는 것이에요. 그럼 행진하면은 12지파가 똑같이 그것을 보면서 같이 행진하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갈 때에 항상 성전 중심으로 가야 돼요. 성전 중심, 그 교회의 스케줄에 따라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교회 행사에 따라야 되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래서 삶의 중심, 생활의 모든 중심, 이러한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가 막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일주일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그냥 잠깐 드리고 이 교회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몸담고 있는 분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 다니더라도 손에 잡히질 않아, 일들이.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해야지 내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나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서야지 성도님 영적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가 진리한테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축복의 장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부터 영적인 복이 우리 속에 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셋째가 사랑 안에 살아라. 사랑 안에 살아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사랑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불어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불어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 혼자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 살아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더불어 살아야 돼요.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절대 안 쉬워요. 좋은 이웃이 있는 반면에 나쁜 이웃이 있습니다. 위로해주고 힘이 되는 이웃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이런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음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우리 삶을 통해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권하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나쁜 이웃에 대해서 성도의 첫 번째 자세라.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본능을 거스리는 말입니다. 우리 본능은 악을 대하면 더 큰 악으로 갚길 원해요. 내가 당했다 그러면 더 크게 당해주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복수의 심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은 내가 돌려줄 때는 이빨을 부러뜨리든지 코피를 내든지 이렇게 하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동상동해법이죠. 상했는 만큼 갚아주라. 이것을 보고 나서 굉장히 잔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실제로 볼 때는 자비의 법이라고 합니다. 자비의 법. 사람들이 복수할 때 이빨 부러졌으면 상대편에게 이빨만 부른 거 아니라 이빨을 몇 개를 부러뜨려 버려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이에요, 보면. 정말 하나를 받게 되면 목을 부러뜨려 버려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수 심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갚을 때 더 큰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의 악순환을 계속하지 말고 너희가 당한 만큼 갚아라.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죠.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실제 인간의 이 복수 심리는 성령 없이는 절대로 잠재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한해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민속 가요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 나를 버리기만 버려봐라. 가다가 십리도 못 가서 발목이 부러진다. 뭐 그런 말이에요. 나를 버렸으니까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이 있고 복수의 심리가 다 있는 것이에요. 두고 보자. 한의 민족이 두고 보자잖아요. 나를 피해를 준 사람에게 저수에서라도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인간의 심리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태도는 세상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원칙적으로 다른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원칙적으로 달리 살아야 된다. 주님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방법으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법의 틀도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 법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원수와 핍박자를 축복하는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뭐라 그러죠? 본능하고는 충돌되는 거예요. 안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핍박자를 축복할 수 있는 일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디서 나냐?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포용해 줄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포용이 잘 안 돼요. 용서가 잘 안 돼요.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 포용이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보면. 순종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무조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70명의 전도들을 파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많은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상관없이 무조건 축복해 주라. 망할 집이든 망할 집이 아니든 상관없이, 나쁜 사람이든 멋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축복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그 사람이 임의로 받아주지 않게 될 때는 그것이 너의 그 보필은 복이 도로 너한테 돌아올 것이라. 상대편을 축복해 주면 상대편이 만약에 받질 못하게 되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해라. 우리 믿는 사람은 축복하셔야 돼요. 무디 목사님의 전도 성공 비결이 뭐였었냐면 축복이었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그는 구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가는 데마다 축복했다 그래요. 어린아이 보고도 축복하고 술주정병비도 축복하고 깡패를 만나서도 축복을 했대. 깡패한테 맞으면서도 축복을 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축복하니까 축복했는 대로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축복했더니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술주정뱅이를 축복했더니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 것이고, 깡패를 축복했더니 깡패가 변화돼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했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우리는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축복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셔야 되고, 아내들 위해서도 축복하셔야 되고, 남편을 위해 축복하셔야 되고, 주위 사람 위해 축복하셔야, 계속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만약에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원한 있는 사람의 축복하기 진짜 힘들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전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게 더 쉽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나옵니다.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같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30만 불이 넘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30만 불이 넘어요. 그게 1만 달란트라 그러니까 숫자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 갚는 돈인 것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서 이 채무자가 순전히 은혜로 탕감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다네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다네리온, 지금을 따지면 10,000불 정도, 5,000불에서 10,000불 정도 빚진 자를 만났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좀 어려운 이런 앙심 품고 이런 걸 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존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조건 무한하신 은혜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그러한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러 나올 때에 누구에게 원망할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뜻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형제의 용서하지 못하는 것, 형제 멱살 잡고 있는 거 풀어놔야 돼요. 내 마음에 먼저 풀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들을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늘 말씀드리는 대로 원수를 내가 저주하게 될 때는 원수가 먼저 죽지 않고 내가 먼저 죽는 거죠.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내 몸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상대편이 넘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넘어지게 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 어느 사람이 그 병원에 왔는데 신경과 겸 뭐 이런 내과 병원 의사가 왔는데 이분은 그 위장을 절제했는 사람이에요. 그 위를 절제했는데 또 이 사람의 위가 또 얼었어요. 또 절제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과 상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당신은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느냐고, 뭐 마음속에 응어리져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냐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게는 이 의사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술하면 할수록 당신 위는 다 잘라내게 된다고. 그러면 당신이 살아갈 때 마음속에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풀지 못한 것이 있느냐, 그걸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럼 우리 같이 그것을 두고 기도하겠다,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리 이야기했다 그러죠. 자기 어릴 때, 중학교 때에 자기 아버지가 소작농이었었는데 그 땅 주인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막 싸워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밀치는데 자기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면서 돌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때부터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검사가 되어서 법관이 되어서 이 사람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검사 법관 되지는 못했고 대학 교수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에요. 이 괴로움이 자기 마음속에 떠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계속적으로 마음에 위장병이 계속 나는 거예요. 헐거. 상대편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자기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 이끌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맡김을 통해 위가 치유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 잘되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미워하면 네가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우리 침례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탠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아들도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는 텍사스에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 자기가 원수를 푸는 방법, 재밌는 방법이 있죠. 자기 누구 미워하게 되면은 방에다가, 끔끔한 방에다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글상을 하나 놨는다 그러죠. 체어를 하나 놓고 나서 거기 그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서, 야 이놈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이 있다고 상징해서 막 욕을 하고 발길로 차고 막 자기 혼자 다 한대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가 막 마음대로 반죽이 났다 생각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자네를 용서한다. 그러고 문을 닫고 나온대요, 자기는. 그러고 나서 길 가다가든지 교회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그 사람 볼 때는 자기가 흑을 해줄 수 있다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푼다 그래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성도님들,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원수 갚지 말고 주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거동락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는 자와는 울기가 쉽다 그러죠.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은 쉽다 그래요.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나서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럽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프다 하듯이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 그래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질투 때문에 살인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아무나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나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live in harmony. 조화롭게 살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어떤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해서 못 있잖아요. 그게 겸손한 것이라. 누구 앞에서든지 잘난 체하면 조화가 그냥 깨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가면, 어떤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마라 그랬잖아요. 항상 아래쪽에 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모시고 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앞에 있다가 더 높은 사람한테 뒤로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정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하면 성령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못하겠으니까, 내 능력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 못하겠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가 끊임없이 이것이 기도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 정말 살고 싶은데 내 자신이 그게 잘 안 되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